오늘 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넘어야 할 불일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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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갸우뚱, 그래요. 그렇죠. 하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LA 다저스의 그 오타니 쇼헤이 선수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야구를 모르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아마 다 알아요. 우리 권사님이 끄덕일 정도면은 이거는 뭐 끝난 거야. 그런데 이 미국 프로 야구에서 여러 가지의 신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오타니예요. 작년에는 50-50라고 50-50 클럽, 그러니까 홈런도 50개를 넘게 치면서 스틸, 그 도루도 50개를 넘게 한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뭐 당연한 그런 뭐 어려운가 싶은데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 홈런을 치는 장타자들에게 취약점이 뭐냐? 주루거든요. 달리기거든요. 왜? 그만큼 몸무게가 나가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다리까지 빠른 준족이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역사상 그런 일은 뭐예요? 이 오타니가 유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해줘야 돼. 50-50 했어요. 와 이렇게 뭐가 안 맞아.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또 하나의 50-50를 했어. 그게 뭐냐면 홈런 50개는 당연한 거고 또 거기다가 50개가 뭐? 홈런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50개에다가 또 뭐? 이제는 도루가 아니라 뭐예요? 탈삼진. 투수로서 삼진을 갖다가 50개 이상 잡은 사람으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면서 이름을 올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경이적인 기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면 말을 안 하죠. 왜? 여러분에게 이미 말한 바 있으니까 이 정도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어제 18일 무슨 일이 있어? 어떻게 알아 또 다? 야, 뭐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뭐 볼 건 다 보네. 그러네. 난 또 그렇죠. 18일에 열린 곧 월드 시리즈 진출을 위한 포스트시즌의 마지막 경기에서 정말 다시는 나오기 어려울 만한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미러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제4차전이었죠. 3차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LA 다저스가 이겼어요. 이제 마지막 4차전만 이기면 바로 월드 시리즈로 직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4차전 경기에서 공교롭게도 누가? 오타니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온 거야. 선발 투수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1번 타자 겸 선발 투수죠.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6이닝 동안 무실점. 한 사람만 놀라네? 그 야구 좀 뭔가 한 사람은 놀라는데 야구를 모르면 전혀 놀라지 않아. 6이닝 무실점에다가 탈삼진 10개. 뭐 뭔지 알아. 이것도 하는데 이게 뭐 몰라 참. 그래서 승리 투수가 된 거는 당연한 거니와 타자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3타수에서 이거 어떻게 알아? 3타수 3홈런 3타점 3득점 그리고 볼넷 하나를 얻어내는 정말 믿기 힘든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에 포스트 시즌에서 여러분 그 경기 전에는 어떻게 쳤는지 알아요? 타율이 1할 오픈도 안 됐어. 나오면 무조건 삼진을 그렇게 많이 당하는구나. 또 오타니 처음 봤네. 근데 정말 월드 클래스인 것이 어제 4차전에서 그냥 한 번에 MVP가 될 수 있는 일을 벌여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록이 진기록일 뿐 아니라 이 홈런 3개가 또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이 미러키 투수 3명으로부터 하나씩 다 뽑아낸 거야. 그리고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그다음에 포스트 시즌 통틀어서 투수가 선두 타자로 나와서 홈런을 때리는 최초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포스트 시즌에서 멀티 홈런을 기록한 최초의 투수로 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단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투타가 곧 던지는 사람과 치는 사람, 이 타자와 투수가 엄밀하게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 프로야구에서 투타를 겸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넘어서 양쪽에서 모두 뛰어난 기질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한 선수의 등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쩌면 프로야구에 있어서 새 시대를 여는 선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새 시대는요, 결코 쉽게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은 하지만 이 벽을 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오타니와 같은 선수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시대는 없습니다. 시대는 왜 변할까요? 시대는 왜 변할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시대라서 변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시대는 틀렸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 시대는 언제나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시대에서 동떨어진, 곧 낙오가 되는 그러한 시점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새 시대를 맞는 속도가 늦어질 때에 따르는 막대한 피해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를 넘어 한 민족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개화기 때에 우리는 늦게 개화를 했지요. 곧 새 시대를 맞는 것이 우리가 늦었어요. 어디보다? 일본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내야 했었는가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통하여서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 부모님 시대에는요, 새 옷은 언제 입을 수 있는 옷인 줄 알아요? 새 옷은 언제? 설날,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설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시대의 새 옷은요, 남의 집을 잘 살았을 때 하나 얻어 입는 옷이 새 옷이에요. 저희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명절 때 입는 옷이 새 옷이었어요. 제 아들의 때에는 무엇이 새 옷일까요? 입고 싶을 때 입는 옷이 새 옷이야. 그렇다면 지금의 새 옷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대의 새 옷. 모르시는 분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직 입지 않은 옷이 새 옷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야 마트에 가서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는 시대이지만 우리 지금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요,
안 가요. 인터넷으로 그냥 주문하면 바로 옵니다. 그러면 입지 않은 옷이 쌓여요, 이렇게. 그래서 새 옷은 뭐다? 아직 입지 않은 옷이 새 옷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머지않은 미래의 새 옷은 어떤 옷일까요? 어떤 옷이 새 옷일까요? 옆 사람에게 또 얘기해 줍니다. 이거 비밀인데, 모든 옷이 새 옷입니다. 모든 옷이 새 옷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때에는 한 번 입었던 옷을 세탁해서 다시 입는다? 그러면 이 사람을 야만인처럼 볼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새 옷의 개념 또한 날이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새 것과 헌 것 세 가지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것 세 가지가 뭘까요? 뭡니까?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 이 새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헌 것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묵은 포도주. 이것이 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씩을 우리가 가만히, 새 것과 헌 것을 가만히 잘 비교해 보면 이것은 절대로 썩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썩기지 않는 거야. 곧 서로의 불일치를 말하고 있고, 이 불일치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곧 이 불일치가 결코 쉽게 넘을 수 있는 높은 벽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벽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복음에 넘어야 할 이 불일치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넘어야 할 불일치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외형적 불일치입니다. 네, 먼저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불일치예요.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36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서로 불일치하고 있는 것은 새 옷과 낡은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수가 아닌 혁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옷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있죠. 누가복음 15장은 뭐예요? 세 가지 이른 비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세 번째 비유 중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나간 거예요. 유산을 받아서 나간 거죠. 그걸 우리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죠.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그는 뭐라고 작정하고 돌아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는 나는 그렇죠. 나는 이미 글렀다. 내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그냥 써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으면서 종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라고 말합니다. 어떤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의 신분을 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종의 신분이 아닌 뭡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분을 입히시는 과정이에요. 이와 같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36절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새 옷에서 뭐예요? 한 조각을 찢어라고 얘기합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여기에서 말하는 것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은 결코 덧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복음이에요. 낡은 옷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곧 새 옷, 곧 복음에서 일부를 잘라내서 부족한 것, 헌 것, 그것에 그 낡은 율법에 덧대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덧대는 행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옛 체계 속에 조금만 차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무엇인가 부족한 것에 덧대는 패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완전한 새 창조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새 것 그 자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어야 한다? 새 것 그 자체를 입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곧 새 것 그 자체이지 무엇인가 조금 덧대어서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 옷에서 도려낸 조각을 낡은 옷에 덧대는 자가,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수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은 여러분 수선해서 입죠. 복음은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이 부분 보수나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전적 갱신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수선이 아닌 새 옷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 것에 대한 미련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더 그래.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존 것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다 그냥 쌓아놓고 쟁여놓고 꼬부안고 막 그냥 꼬비쳐놓고 하지 않으면 이게 직성이 안 풀리는 거야. 조그만 것 하나도 못 버려. 이게 내지 못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 왜요? 이 기존에 대한 것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깊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이것을 버리는 사람들, 아주 탁월하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난 존경스러워,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야. 야, 너무나 부러워. 그래서 이 기존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나마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얘기해줘. 무엇입니까? 결국 애초에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만 남을 뿐이야. 아휴, 결국은 이게 그냥 싹 버리고 새 것을 쓰는 것이 정답이었어. 근데 이게 그렇죠. 이게 여러분 리모델링 하잖아요.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 이거 리모델링이 아니라 차라리 새로 짓는 것이 낫다. 새로 짓는 것이 낫다.
어제 유목사님 또 부부가 왔어. 지금 교회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기 이 구주구리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 여기 도관에 있는 은총교회는 아주 리빠나하게, 거기는 그냥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거죠. 막 역시 돈 들여 사니까 와 달라. 돈 없이 하려다 보니까 아이고 이건 뭐 비교가 돼. 여기 서목사님도 하고 있죠. 서목사님과 보면 왜 저렇게 하시나 싶을 정도로 또 하시고 계시기도 해. 근데 하여튼 뭔가 리모델링하고 뭐 보면 이거, 그래서 유목사님도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새로 짓는 게 낫다. 여러분, 복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전혀 다른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또 뭐라고 말합니까? 새 옷에서 찢긴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새 옷은 그냥 새 삶이라는 거야. 그 옷 자체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 새 옷에다가 낡은 옷에다가 이 새 옷에서 찍은 이 조각을 낡은 옷에 합하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면 뭐냐면 곧 몸을 위하지 못하는 옛 구습을 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귀해요? 옷이 귀해요? 몸이 귀한 겁니다. 몸이. 그런데 이 옛 구습을 쫓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거기에 심취되어 있고 그것을 원하느냐? 여러분 봐요. 새 것에 대한 귀함과 그 가치마저도 저버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 옷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시키는 거야? 새 옷. 새 옷을 희생시킨다니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새 옷은 새 삶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 내 몸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복음이 넘어야 할 불일치는요, 외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본질적 불일치입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비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새 포도주와 또 하나는 뭐예요? 낡은 부대예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불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곧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시로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 왜? 거기다 그냥 담으면 되니까. 하지만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 터지게 되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일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적응이 아니라 갱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율법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야. 복음으로 율법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야. 완전하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곧 새 생명은 새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곧 복음은 새 마음, 새 구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아니면 새 수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곧 새 부대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새 포도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본질적인 준비 없이는 아무리 귀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담아낼 수 없는 서로가 다른 불일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을 거기에 강제로 담아낼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터진다는 거죠. 곧 예틀인 낡은 가죽 부대, 그 율법으로는 이 새 포도주는 감당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입어야만, 그렇죠? 곧 복음을 입어야만 새 포도주를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복음은 유연한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 경화된 마음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거죠. 그렇죠? 잘 갈아진 옥토가 아니면은 씨앗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음이 넘어야 할 불일치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태도의 불일치입니다. 예,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 여기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비는 뭐예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이 39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이 세상에 들어올 때에 맞닥뜨리는 인간의 저항을 묘사하고 있어요. 곧 인간은 본능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 밀어낸다? 밀어낸다. 그것을 예수님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로써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 은혜를 거부하는 옛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곧 새 시대, 새 은혜의 시대를 거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익숙함에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익숙함이에요. 익숙한 만큼 달콤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익숙한 종교적인 형식을 고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형식,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뭐예요? 익숙해져 있는, 가장 달달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형식으로 드려진 이 예배에서 여러분, 뭔가 하나만 바뀌어도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왜? 우리 입맛에 안 맞아. 그래서 새로 나온 무엇인가 노래를 찬송을 하면 마음이 확 다치는 사람들, 뭐예요?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런 것을 감상으로 받아들이고, 야, 새 찬양이구나 해야 되는데 베일이 꼬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을 먹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힘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어봐서 알잖아.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거 그거 먹으려면 즐거워요? 행복해?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몰라.
왜요? 내 입맛은 이미 내가 늘 먹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것이 너무나 불안한 거야.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어느 것이 귀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귀하고 비싸죠. 또한 그것을 맛본 사람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맛본 사람이 새 포도주를, 네.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에 쩌들어져 있는 그 삶을 계속 살아온 사람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 마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아주 근본적으로 뭐예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도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 사니까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오신 지 다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해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이유가 뭡니까? 일본 사람들의 태도에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바뀌는 거.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그냥 이상하리만큼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일본 와서 처음 일본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여러분 말씀드렸을 거야. 너무나 깜짝 놀란 것. 문구점에 가서 풀을 봤는데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풀이야. 내가 국민학교 때 쓰던 풀이야. 이야 세상에. 와 요만한 플라스틱에 든 거. 그래갖고 이거 요만한 이거 플라스틱 요렇게 해갖고 그거 찍어서 쓰는 풀이 와 그게 팔고 있는 거야 그걸. 와 나 그걸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한국에 간 거 눈 씻고 찾을 수 없어. 근데 와 일본은 버젓이 그 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노인네들이 얼마나 옛 것을 고수하는지 알 거야. 여러분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 만들어내 안 만들어내? 안 만들지. 근데 그걸 찾는 사람이 있는 거야. 새롭고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옆에 그냥 최신형 그 풀도 있는 거야. 스프레이 쭉 해갖고 그냥 붙이는 거 그런 것도 있는 거야. 그냥 쭉 해갖고 붙이는 것도 있어. 근데 야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변화에 대하여서 아주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30년을 잃어버렸다, 40년을 잃어버렸다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왔다 간 하나하고 하늘이 걔네 초등학생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은 애들이야. 그런데 권사님 말에 의하면 걔네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왜 잘 놀아주잖아. 그러니까 또 여자애들이니까 얼마나 그냥 막 꼬리 치면서 막 저거지. 할아버지가 2층에서 안 일어나 막 가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말이 통해 안 통해? 통할 리가 있나 안 통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말을 통하는 거야? 핸드폰 가져가서 통역기 핸드폰으로 직접 통역기해서 그거 보여주고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한국 애들은 자기의 의사를 소학생도 아니야. 유치원생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통해서? 최신 문물 기기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전달하려고 해. 그런 시대야, 그런 시대. 근데 일본은 뭐예요? 거기에 맞춰요? 맞추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늘 마시던 것을 계속해서 마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마셨던 것, 그것을 계속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이, 내가 묵은 포도주, 그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마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은 모습을, 깊은 면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뭐예요?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묵은 포도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인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복음을 끝까지 저항하게 하는 요소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거절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넘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첩첩산중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야 할 불일치가 많은 복음이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 내 안에 있다? 여러분, 감격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외형적 불일치를 넘어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내면적 불일치를 넘어서 이 본질적인 불일치를 넘어서 이 태도의 불일치를 넘어서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새 것이, 내 안에 새 포도주가, 내 안에 새 부대가 준비됐다는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이 넘어야 할 불일치가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만 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넘어야 할 그 불일치의 벽을 우리가 하나씩 제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